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보시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이 기록의 근거에서 베드로는 약간 변형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욕을 받으시되 이렇게 능욕받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계속해서 욕을 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장면은 누가복음 23장 11절 보시면은 그리스도가 헤롯에 의해서 갖은 희롱을 다 당하셨고요. 군병들에 의해서도 온갖 수치를 다 당하십니다. 마가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희롱을 당하시고 군병들의 로마 군사에 의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수치를 당하시는데도 맞대응하거나 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전에 그 생각이 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병원에 이제 출산 때문에 이제 입원하게 됐는데 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내놨더라고요.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우리 사모가 가서 아이를 낳는 과정에 욕하지 않게 해달라고요. 그거 기도 제목을 놓고 성도들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별 욕을 다 한대요. 그러면서 자기 들어보니까 은혜가 안 된다고. 그래서 그걸 놓고서 좀 기도 좀 해줍사 하면서 얘기했던 장면을 제가 언뜻 생각이 나는데 욕하기가 이게 쉽다는 겁니다. 이게 통제가 안 되면요 언어가 굉장히 내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게 언어 생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 내가 저기 목사인 줄 알고 사모인 줄 뻔히 알 텐데 사모님도 똑같다고 뭐 이렇게 되면 그것도 불편할 것 같으니까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미하려 가고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기가 욕을 당하고 있는 동안에 내내 단 한 번도 맞받아 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되는 희롱, 모욕 앞에서도 마치 벙어리인 양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고 함구하고 있는 겁니다. 입을 꽉 다물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다른 부정적인 얘기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이것도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파스코 동사인데 고난을 겪었을 때예요. 고난 안 당했을 때는 상관없겠지만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고통을 겪었을 때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때도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위협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뭐 계속 협박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는 그에게 고통을 준 자들을 끝끝내 협박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환경인데도 그죠? 욕을 당하시고 맞대어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준 자들에게 끝끝내 협박하지 않고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의 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무고한 시련의 과정 속에서 예수께서는 아무런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신 행동이 뭐냐?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했다. 부탁했다는 말은 이 동사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중에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임하는데요. 학자들 간에 목적어가 없으니까요. 뭐 예수 자신이다 또는 이 사건의 재판이다. 뭐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고 막 그러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께서 부탁하신 그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오직 공의로 재판하시는 분에게 이 완곡하게 말한 것으로 봐서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이 하나님께 부탁했다고 하는 것은 이 상황 전체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이에요. 내가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욕을 먹지만 고난을 당하지만 이거 심판하신 하나님께 부탁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맡겼다는 겁니다.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도 친히 가지고 있었고 그들을 직접 멸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진 만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의 일을 공의로 심판해 달라고 하시면서 맡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고히 고난을 받는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그 철저한 신뢰와 헌신의 모습을 엿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그다음에 자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묵묵히 그 길을 갔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계속적인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여기에 대해서 죽는 순간까지도 결코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고난을 묵묵히 견뎌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애매히 고난과 박해를 받는 성도들의 모델로 제시된 것으로 예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모든 고난들을 참았던 것처럼 성도들도 그런 예수를 모델 삼아 선을 행하면서 받는 모든 고난은 무조건 감수해야 되고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감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명절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명절 되면 꼭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다투는 거죠. 형제들이 오랜만에 부모님 만났는데 거기서 이런저런 이유로 요즘은 부모님 모시는 것 때문에 많이들 다퉈요. 많이들 안 좋고 의견이 다 분분합니다. 그죠?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머릿속에 뭘 생각해야 되냐면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그죠? 마른 떡 한 조각 넣고 화목하는 것이 낫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져야 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형제들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속에 껴 있어요. 자기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속에서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죠. 예수 믿는 게 왜 저 모양이야?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영광을 위해서 바른 선택을, 어떤 선택입니까? 손해보는 선택을 해야 되겠죠. 화목을 위해서. 마른 떡 한 조각 넣고도 화목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육고기와 생선이 가득 찬 것보다도 그러면서 다투는 것보다는 마른 떡 한 조각을 갈라먹으면서라도 화목한 것이 하나님 보실 때 더 낫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명절 때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하는 자리가 만약 눈앞에서 펼쳐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화목을 만들 수 있는 길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기 23절은 그래서 그가 자기의 욕을 당하고 있는 동안 내내 한 번도 맞받아 욕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발적으로 악에 부딪히셨습니다. 죄를 짓지는 않으셨고 속인 것도 없으셨지만 돌아오는 것은 뭡니까? 모욕과 고통이었습니다. 23절은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사용했는데 동시에 베드로서 2장 1절에서 얘기한 대로 교회에게 명령했던 온갖 시기, 남을 헐뜯는 모든 말들 이것을 벗어버리라는 문구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는 그리스도께서 따라야 될 본 그리고 자취를 남기신 셈입니다. 내가 이렇게 갔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가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고 견뎠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하지 말고 견뎌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베드로는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순환의 마지막 날들 속에 보여주신 것은 단순히 우리를 위해서 대속적 죽음의 교리의 선포적인 차원이 아니라 주를 대적한 그 악이 아직도 도사리고 있는 세상 한복판을 지나는 교회 성도들에게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통과해야 될 길, 본을 제시한 겁니다. 이건 내가 그렇게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고 그 선택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마땅히 그 길을, 본을 쫓아가야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에베소서 9절을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장에 3장까지는 보통 이론이고요. 그다음 4장에 6장은 행위를 보통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앞부분은 직설법으로 되어 있고요. 뒤에 부분은 명령법으로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신앙은 은혜로 된다는 겁니다. 은혜로 됐다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따르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합당한 은혜에 부응하는 삶, 이게 명령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뒤바뀌면 안 됩니다. 뒤바뀐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이 명령법을 행하면서 의를 쌓으면서 그러면서 천국에 가는 걸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건 큰일 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먼저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넘어가는 겁니다. 얼른 내가 이렇게 큰 은혜 속에 있으니까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어떻게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강력적인 은혜, 엄청난 은혜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 몸을 저 복종시키며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내겠다면서 그 길을 걷는 겁니다.
그게 구조예요. 이건 성경 서신서 구조가 대부분 그렇게 돼 있고요. 이거 바울이 전한 편지 내용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서신들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앞부분은 직설법, 뒷부분은 명령법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구조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해하시면은 좀 수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한 거짓 증거와 모욕적인 언사에 혹시 대답은 했지만 모욕적인 언사와 함께 악에 빠지는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보편적 평범한 대답은 하셨지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악한 모습으로 두고 봐라 뭐 이런 식의 얘기는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 59절에서 68절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이 길을 실제로 따라간다면 뭐가 증거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강력이 증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하구나. 그 은혜가 어떻게 저 사람을 저렇게 변했나. 사도 바울이 자기 평생에 자랑한 게 뭡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고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어요. 이거 은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은혜입니다. 그죠? 은혜가 뭐예요? 직설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런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됐으니까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명령법입니다. 그게 실천적인 행위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미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게 은혜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삶을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이 살다 보니 이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때요. 제일 먼저 고민하는 게 뭐냐면 억울한데라는 거예요. 정당성입니다. 내가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러니까 자신을 향한 거짓 증거, 모욕적인 언사를 듣는다면 이게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런 일을 대하는 일에 있어서 익숙하셨어요. 모욕하지 않으셨고 협박하지 않으셨고 공의로 판단하시는 심판주 하나님께 맡기셨다. 이 표현들은 문법적으로 주께서 한두 번 하신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내셨다는 겁니다. 그분의 십자가 고난 죽으심은 단순히 한 사건이 아니라 그분의 그러한 삶의 태도의 절정이었던 겁니다. 늘 그렇게 사셨던 것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세상 한복판에서 가야 될 길에 놓인 이정표입니다. 주님의 본을 보이신 그 길. 어떻게 해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는 이 장면.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낼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6장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6장 1절에서 7절 보시면요.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늘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냐.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의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에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은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약한 자들은 누굽니까? 행실이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때문에 송사하기 세상 법으로 가지 말아라. 이유가 뭡니까? 세상과 이것을 누가 심판해요? 마지막에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판할 사람들이 세상에 조금만 송사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가지고 그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미련하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7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고민해봐야 되고요. 막
법정으로만 잘 가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겁니다. 장차 천사와 세상을 심판할 성도들이 도리어 자신들에게 판단을 받을 그 세상 앞에 나가서 심판을 자청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이걸 가르쳤던 겁니다. 교회가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바울이 지적한 대로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는 이 질문에 아니요, 억울합니다, 손해볼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고 살고 싶어서. 그래서 성도는, 교회는 명백히 예수께서 남기신 발자취에 여기서 벗어나 딴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딴 길로 들어서면 안 돼요. 사람이 가장 참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억울함입니다. 억울함. 더구나 잘못한 것이 없는데 비난을 당할 때는 정당함을 주장하고 싶은 욕구가 이루 말할 수 없이 강렬합니다. 하지만 악은 그렇게 해서 다뤄지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근본적인 악과의 싸움에서 십자가 지신 거거든요. 지금 본문이 다루고 있는 것은 뭡니까? 악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악을 대하면서 공의를 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공의의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교회는 정의가 아니라 은혜의 강력을 드러내야 돼요. 내가 왜 이런 사람이 됐는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삶이 뭔지 그거를 내 삶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쫓아가면서. 그러니까 공의의 원칙을 희생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여러 번 교회가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유독 이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말씀이 많아요. 1장 17절, 3장 12절, 4장 5절, 4장 17절, 5장 4절, 5장 6절.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것이 결국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해요? 이 땅을 하나님의 본을 쫓아 살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 참된 두려움 속에서 교회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자신의 상황과 미래를 모두 맡기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 그 악한 자들에게 그 악을 넘어서는 은혜의 강력을 증거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그분만 경외하면서 나타나는 은혜로운, 아름다운 삶이에요. 은혜로운 삶.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렇게 사셨고 그 길을 가지 않으셨다면 교회는 태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없어요.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새로 이제는 세상 한복판에서 축복이나 정의 그 이상의 것, 악에 대해 승리하는 은혜와 진리의 강력, 그 나라의 실제를 드러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 길에 들어서 그 길로 들어오신, 그들에게 오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오늘 제시한 본이 되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설교하다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잘 싸웠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잘 싸우면 회개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예수 믿기 전에는 그게 죄인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게 죄인 줄 아는 거야. 이게 잘못된 거구나. 그건 잘못하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게 오면 나를 위해 사는 게 되는 겁니다. 내 면 때문에 내가 체면이 있지 뭐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게 아니라 누구 체면이야? 하나님의 면,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길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은혜의 강력을 드러내면서 아는 유일한 길은 본을 따라가는 길, 그 속에 있습니다. 천사도 세상도 심판할 자리에 오늘 우리가 서게 됩니다. 성도들은 그렇게 고귀한 신분인데 세상에서 조그만 것 때문에 세상의 판단을 받는 이런 것이 합당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차라리 뭐 하는 게 나아요? 손해보는 게 낫다는 겁니다. 차라리 억울하게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송사에 있어서도 바른 길을 택할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동안 하나님 영광에 살 때 저와 여러분의 순간순간 내리는 결정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